죽음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어서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숨겨진 진리가 오늘 이 가운데 마음껏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7장 14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에 우리 이사야 7장 말씀과 마태복음 1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7장 우리 14절 말씀,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은 735년 뒤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은 초림이라고 말을 해요.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모든 사람이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 성탄이 기쁩니까?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성탄을 기뻐합니까? 예, 어쩌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성탄을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새벽에 성탄을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렇게 오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데, 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새벽까지 비틀거리면서 성탄을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성탄은 모두 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 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왜 좋을까요? 예, 학교도 안 가고 또 선물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절 전날이 되면은 전야제를 합니다. 선물 교환도 하고요. 발표회도 하고요. 들떠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성탄절이라고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요. 시내에 나가면은 캐롤이 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탄을 기뻐하는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자랑스럽더라고요.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이렇게 성탄을 기뻐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고 기뻐하는구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역시 이 성탄이 왜 기쁜 날인지 모르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쁜 날일까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성탄이 기쁨이 되려면은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어떻게 범죄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장 무서운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저주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난 것이, 그것이 죄요, 죄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것이 저주가 왔고, 저주가 사람에게 온 것만 아니라 땅에도 왔고요, 그리고 모든 생명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희망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날 때에 생명이 떠났습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실까요? 생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죽음은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힌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힌트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이시겠으니 그 징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을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빠 없이,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아빠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희망적인데 불가능한 걸 말씀한 거예요.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니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약속 아니십니까? 여러분, 좀 놀라워 좀 하세요. 임마누엘의 약속은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린 그 생명을, 그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라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했습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여러분, 정혼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스라엘은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딱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보인 거예요. 염량이에요. 여마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음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봐서
괜찮으면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인사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요, 내가 좋아서 결혼할 수 없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부모님 허락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부모님이 누군지 물어보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머니에다 뭘 넣어가냐면 지참금을 넣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참금은 많다라고 해가지고 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내 딸을 사랑하는지 그 액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식사를 나누다가 내가 아버님의 딸을 내가 사랑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지참금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가족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사람을 내 딸의 남편으로 삼아도 좋을지. 좋다 하면은 그때 정혼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혼하면은요, 결혼한 게 아니라 1년 뒤에 결혼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뭘 할까요? 집으로 가요. 자기 아버지 집 쪽으로 가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누구와 살 집이요? 결혼할 내 사랑하는 하음 씨랑 잘 살 집을. 얼굴이 되게 안 좋아요. 괜히 우리 하음이 저 선택했네. 하음아 진짜 아니야? 예. 집을 지어서 이제 1년이 되는 애가 되면은 아내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아내는 신랑이 올 때를 알고 그때 결혼식에 입을 하얀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 위에 오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잽싸게 그 옷 딱 입고, 다 이러고 맞이하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요. 그게 주님 오심에 대한 어떤 재림에 대한 어떤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정혼을 했는데 갑자기요, 임신을 했어요, 여자가. 나는 이 여자하고 결혼식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정혼을 했어요. 정혼하는데 그 남자가, 신랑 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 당해 죽었어요. 그러면 정혼한 여자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란 소리 듣는 거예요. 결혼을 안 했는데도 정혼 가운데 속에, 정혼하는 그 1년의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도 남편이 잘못되면은 그 사람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듣기 싫은 소식이 들렸어요.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이죠. 요셉이 성질이 더러웠으면 이 마리아가 나랑 정혼한 관계가 있는데 나는 이 여자랑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았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요셉이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랬대요. 조용히 해결하는 게 뭘까요? 내가 이거 말 안 할 테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헤어집시다. 그런데요, 주의 사자가 그날 싹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마리아는 남자로 인하여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했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말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갑자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온 것, 갑자기 태어나서 저 갖게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탄생한 게 아니라 이미 동정녀 마리아의 그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는 그 말이 성취된 것이에요?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요 가장 큰 깊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경이로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쉬어서 더 좋았고 선물 받아 더 좋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만나서 좋고 파티가 좋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그 의미를 아는 자들은 어디서 기쁨을 찾을까요? 예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축제가 너무 기쁘고 즐겁지만 소망이 되지만 우리 성탄의 기쁨이 이 성탄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걸까요, 여러분들? 신앙의 완성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초림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있는 부활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어때요? 성탄의 기쁨만 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뻐합니까? 그들이 그 신앙까지 갑니까? 아니죠. 그것들은 바라보지 못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바라봅니까? 바라보지 않죠.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초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여러분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했던 일이 있어요. 사단이 무엇을 했냐면 초림을 막고 부활을 막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의 오심 가운데 속에서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게 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해서 정죄감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망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런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초임을 막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역사적으로도 말씀하시는 실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단이 예수님의 초림을 막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더라. 아멘.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이 그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 죽였을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막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안에, 그들의 백성 안에 거하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니까? 생명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영계지만은 하나님처럼 앞일을 알지 못해요. 마귀는 과거와 현재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마귀는 과거와 현재만을 알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될 만한 그만한 그 아이 또래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막았지만 그 예수님은 그 탄생과 더불어 생명을 지키셨죠. 어떻게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불러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피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실패를 했어요. 야, 작전 실패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 그 사단의 나라가 견고하게 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안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이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제 뭘 막을까요? 부활을 막는 거예요. 왜 부활을 막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들 역시 죽지만 부활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는 것들은 막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눈 멀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3절서부터 66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지금부터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막습니다. 경비병들이 지키고요. 큰 돌로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았습니까? 막지 못했습니까? 막지 못했어요. 군병도 보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여인들도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들을 가지고 이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들을 대제사장에 고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리고서요 군인들에게 돈을 주었는데 많이 줬다라고 그런 거예요. 돈을 왜 많이 줬을까요? 돈을 왜 많이 줬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 부활한 거 말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일들이 드러났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드러났어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본 것 같이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초림에 이어서 부활에 이어서 다시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들의 백성에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의 약속만을 남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재림까지 봐야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성탄의 기쁨만 누려서도 안 되고요. 부활의 기쁨만을 누려서도 안 되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음이라. 아멘. 항상 어떻게 한대요? 주님과 함께 하긴대요. 이게 뭘 말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세기의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범죄한 가운데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사망만 남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조우할 때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주님 고대가라는 곡이 있어요. 그 5절 찬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교회는, 성도는 거룩한 흰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림을 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볼 것이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는 사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될까요?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 그리고 재림, 이 중심에 누굽니까, 여러분? 이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십자가 못 박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에, 그때에 참다운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속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뭘 속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뭘 보게 만들어요? 선물 보게 만들고, 우리 어른들은 쾌락을 보게 만들고, 이 땅에 교회까지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들어와서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성탄 행사를 하게 하고요. 성탄의 본질이 아닌 산타클로스를 보게 만들고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성탄절날 산타클로스 보면 뭘 못 보는 줄 아세요? 예수님 못 봐요. 성탄절 되면 친구들 뭐라고 말해요? 선물 사줘, 선물 사, 선물. 아침 눈 뜨고서부터 선물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양말 다 걸어놓고. 평소에는 자기 양말 신고 선물 받을 때는 아빠 양말 걸어놓고. 그죠?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입 확 내밀고. 그럼 그날 성탄절의 주인 예수님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엄마 아빠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온통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과 탐욕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 성탄의 의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신 주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초림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재림에 있는,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볼 수는 없어요. 세상에 보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시선에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완성은 여러분 초림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있다고요? 아니에요. 재림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오심과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가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초림과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재림은 한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한 그림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뺏는 거예요. 성탄만 남겨놓고 부활만 남겨놓고
재림만 남겨놓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성탄의 의미를 살리는 것들에 대해서 마귀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행동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들은 이미 이루어 놨기 때문에 마귀들이 예수님 부활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효력을 잃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가지고 마귀가 붙들고 있을까요? 재림이에요. 주님 오심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단으로 보고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가운데 완성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영안의 눈은 저 멀리 이제 곧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단으로부터 신앙의 본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사단이 붙들고 있는 세상 사랑과 탐심과 탐욕,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인본주의적인 신앙, 예수님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고 그 진리を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묶임들,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초림과 주님의 그 죽으심 가운데 있는 그 부활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그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성탄의 의미가 어떻게 변질되어 가든 하나님, 내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세상으로 바라볼 때 나에게는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지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에 하나님, 나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즐거워할 수 있으며 나는 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 나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며 우리 눈을 멀리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아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저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의 교회들이 듣게 하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들, 기도하세요. 이 성탄에 내가 세상의 선물보다 어떤 학교가 쉬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기쁨입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여러분 앞에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그림을 보고 사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그 구원의 그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림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기쁨과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그림이 한 장의 화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이 땅 가운데 탄생을 바라보는 자는 이제 여러분의 눈이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드리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좋은나무 교회와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심령들이 우리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려진 이 구원의 이 그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여 오늘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빼앗겼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얻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그 소망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증거되어지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들의 심령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담대한 마음과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그 생명의 그 마음들을 이들에게 마음껏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는 앞에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령을 받아주시고 임마누엘 주여 찬양을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